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요단을 건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의 이야기로 먼저 우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행객이요, 이 영국의 한 해안 지방에 관광을 갔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의 예화예요. 그것을 여행하던 그 여행객이요, 하나의 특이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뭐냐면 엄청난 이 기러기떼가 죽어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 그리고 바닷가에 엄청난 기러기떼가 죽어 있는 것을 이 관광객인 그 사람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왜 죽었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럴 때 마침 그 기러기떼의 사체를 치우고 있는 그 공무원이 한 명이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많은 기러기떼가 죽음을 당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공무원이 말하기를, 이 해안 지역은 영국에서도 참 유명한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 많은 여행객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여행객들이 올 때마다 그러지 말라고 부탁해도 여행객들이 기러기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거예요. 과자나 사탕 같은 거를 주는 거죠. 그럼 기러기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야 하고서는 그것을 넙죽넙죽 받아 먹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관광의 철이 끝나는 계절로 변화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쉽게 그냥 먹이를 구하던 이 기러기떼가요, 정작 자기의 힘으로 먹이를 구하는 행동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한철이 끝나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기러기떼들이 굶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굶어 죽는 비둘기떼들이 속출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찌 보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 하나님이 뚝딱뚝딱 만들어주면 은혜가 될 것 같지만요, 어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까? 쉽게 얻는 것만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에 적용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어줍지 않은 그 신앙으로는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그 거친 파도를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무수한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늘상 발견하고 있습니다. 곧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효율이라는 것을 가장한 어떠한 인식들, 사회적인 통념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좀먹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때로는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나 또는 헌신을 하는 것들로 우리의 육이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훈련의 과정과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그 과정이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시험거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달콤한 유혹들, 그것들이 유혹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데 이것을 먹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그 신앙의 영성의 칼은 무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지난주에 나눴듯이요, 이 어줍지 않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의 믿음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무엇을 박아놨어요? 쐐기를 박아놨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역시나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하는 쐐기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박아놓아서 승리를 거뒀던 여러분의 지난 한 주였을 줄 믿습니다. 목소리가 작네요. 아멘. 아멘. 자,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내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조금씩 약진해 갈 때면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벌써 이전보다도 많은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요단 앞에서 며칠 동안 이 여호수아가 유숙을 했습니까? 3일 동안 유숙을 했어요. 그 3일 동안 유숙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기의 때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라고 하시는데, 그냥 건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곧 누구를 따라가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내 뒤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심에 대하여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뭐합니까? 오늘 본문에 건넙니다. 드디어 건너요. 드디어 건너는데,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언제부터 시작하여? 오늘부터 시작하여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에게 임하였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누구에게 임한다? 너에게 임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예요,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렇죠. 기적을 보였어요. 어떤 기사를 보였습니다. 눈에 보일 만한, 믿음이 연약한 이 모세에게 눈에 보일 만한 기사를 보였습니다.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사그러들지 않는 그것. 또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의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너의 품에 손을 넣어보라. 뺐더니 문둥병이 들렸고, 또 다시 한번 넣어보라 라고 했더니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의심하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지라.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으라. 또 뭐가 돼요?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한 기사들을 보여주면서 모세를 더더욱이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하였던 하나님의 단계입니다. 또 모세가 나는 입이 짧습니다. 혀가 짧습니다. 나는 어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거절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아론을 붙여주셔요. 하나님은 대언자인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모세가 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라?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분명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에게 소명과 사명의 확신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하고 달라요? 여호수아하고는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우리 1장 5절 한번 볼까요? 1장 5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1장 5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부터라고 하고 있는 이때까지 며칠이 흘렀는지 아세요? 6일. 어떻게 하셨대? 6일 흘렀어요. 6일이. 여러분 보세요. 6일 동안 어떤 기사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유약해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대신하여서 대언할 만한 자를 붙여주십니까? 아니에요. 또 눈에 보일 만한 지팡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지팡이가 여호수아의 손에 있습니까? 없어요. 분명한 것은 모세를 부르던 모습과 오늘 여호수아를 부르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거 차별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 너무 차별하신다.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참 대단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모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호수아를 제가 이렇게 깊게 보기 전까지는 여호수아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그늘에 속하여 있는 2인자로 보여졌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또 여호수아 나름의 이 신앙의 깊이가 너무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의심하고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 여러 가지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며칠 동안? 6일 동안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물론 이 요단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3일을 유숙했지만 실제로 숫곳에서부터 시작하였던 것은 6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비교해 볼 때 더 이상한 것은 이 6일 동안 오늘에서야, 왜 하필이면 오늘에서 이 간격을 주고 있냐 이거예요.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때가 언제여야 돼요? 그때가 오늘 키워드. 오늘 키워드가 뭐예요? 오늘 키워드 아니니까 제가 그걸 안 받아들이지. 오늘 키워드 오늘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6일 전에 하나님은 비등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실현된 게 언제예요? 오늘 며칠을 넣었어요? 6일을 넣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언제가 오늘이 되었어야지 맞습니까? 6일 전이어야 됩니다. 1장 5절에 그 말씀하실 때 그때가 오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6일이 지난 때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것을 유예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바로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6일 동안의 시간을 두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무슨 날이에요? 요단을 건너는 날이에요. 1장 5절의 때는 건널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때가 안 이뤘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요단을 건너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 날을, 그 때를 무엇이라고 칭했어요? 오늘이라고 칭한 겁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과연 왜 그렇게 6일 동안이나 참을 수 있었을까를 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퀴즈를 드릴게요. 성경을 보면 강을 또는 바다를 건넌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나 베드로가 건넌 것은 어디를 걸었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그건 제외하고 물이 갈라져서 그 가운데를 걸었던 사건이 몇 번이 있을까요? 몇 번? 그러니까 토탈 4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4번입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 출애굽기 12장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를 통한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고요. 세 번째가 언제냐? 이 열왕기를 보면 열왕기 하 2장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들림받을 것을 알면서 그 하나님이 들림받을 장소로 갑니다. 그럴 때 요단을 향하여서 그의 겉옷을 벗고 이리저리 쳤더니 요단이 어떻게 돼요? 갈라집니다. 거기를 건너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승천할 때에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집니다. 그걸 누가 주서요? 엘리사가 주서요.
그리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똑같이 요단을 이리저리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라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는 사건과 나머지 세 사건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오늘 온라인을 드리는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나머지 셋은요, 건너기 전에 갈라졌어요. 오늘 여호수아만큼은 건널 때까지 안 갈라집니다. 발목이 잠길 때까지 물이 안 갈라집니다. 그게 확연한 차이예요. 건너기 전에 갈라졌을 때는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물이 발목에 잠겼는데도 어김없이 어떤 변화도 없이 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다음 발을 더 앞으로 내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곧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오늘이 이 믿음의 발을 내딛는 그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령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성취에 간격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만 한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면 어김없이 여러분의 간구함은 어떻게 된다?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쐐기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었죠. 6일 동안 그가 아무 것도 안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편하게 그냥 쉬었느냐? 아니죠. 이 기록 있다가 편하게 그냥 먹이를 취하다가 굶어 죽었던 것과 달리 여호수아는 그 6일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기도로 씨름하였던 여호수아였음에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도 그러한 믿음의 전력 투구 또한 믿음의 싸움을 다시 한번 결단할 때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호수아만에게 오늘이 허락되지 않았더라고요. 동역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과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그들에게 요단을 건너는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씩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째, 시작. 믿음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응이 있었어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받아들이고 있는 제사장들은 누가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15절도 한번 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하죠. 이 사진을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진입니다. 분명히 범람할 때는 이 4m 깊이의 물로 되고, 그리고 그 길이는 1.6km 정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나눴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유속이 어찌나 빠른지 사람을 집어삼킬 듯 한다는 거예요. 마치 바다처럼 파도가 칩니다. 근데 그 유속이 어느 정도의 빠르기냐? 시속 16km. 16km가 어떤지를 여러분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16km 정도가 되면 사람은 그 위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빠른 유속이 흐르고 있어요. 사람이 여기에 걷는다는 것은 소위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사장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들의 어깨에 지금 무엇이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눠봤지만 이 언약궤의 무게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언약궤가요,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사실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는 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금도 순금입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따져보면 이 무게가 언약궤의 무게만 따지면 약 90kg이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가 담겨져 있는 금 항아리, 그리고 언약 돌판 2개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 역사학자들이 추론해 봤어요. 그 무게가 대략 얼마큼일까라고 했을 때 최소한 그 무게가 90에서 130, 그러니까 최소한 이 무게가 그 정도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언약궤를 메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집어삼킬 듯한 이 물이 발에 잠기자 잔잔해지는 것도 놀라울 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말씀에서 보면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던 내리던 물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요. 끊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또 뭐라고 해요? 한 곳에 쌓여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물살이 너무나도 깊은 물이고 빠른데 물에 발이 담겼을 때 물이 잔잔해지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을 싹둑 끊어버려요. 그리고 홍해가 그랬던 것처럼 한 곳에 쌓아 두시는 기적을 발휘하십니다. 여기에서 보았을 때 또한 기억해 보세요. 이 17절도 그렇지만 홍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성경이 어떤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볼 때 물이 지금 가득히 범람하였던 곳에 물이 갈라졌어요. 그 땅은 어때야지 정상입니까? 젖어 있어야 돼요. 젖어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와의 전쟁이 어려운 국면이 또 뭐냐? 동계가 되었다가 문제는 해빙기가 되면서 전차, 곧 탱크나 장갑차나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진흙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차와 탱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도 그 진흙탕에 빠지면 군한 전차가 있지 않는 한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병사들이 그 탱크나 장갑차를 어떻게 할까요? 버립니다. 못 꺼내요. 버립니다. 꺼내다가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버려버려요. 봐보세요. 분명히 물이 갈라졌어요. 그것도 기적 아니에요? 젖어 있는 땅을 가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땅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젖어 있는 땅을 가는 것도 은혜일 것 같은데, 이 젖어 있는 땅이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젖어 있는 땅 뒤에 홍해하고는 다르게 적군은 없습니다. 그러나 젖어 있는 땅을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지금 가뜩이나 시험에 들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어떤 마음에 들까요? 하나님은 뭐 이런 길을 가라고 해?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 조금도 불신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서 아주 세심하게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 땅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마르게 한 거예요. 지나갈 때 절대로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신경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슨 반응이었어요? 믿음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비밀이 있다. 우리 믿음과 무엇에? 순종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기엔 놀라운 영적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요,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에게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정말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나 보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세요? 네, 은혜 받고 싶으세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믿음과 순종이 깊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들이 깊은 물에서 놉니까? 얕은 물에서 놉니까? 왜 그러죠? 위험하니까. 근데 어른이 얕은 물에서 놀 때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보호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왜 얕은 물에서 놀까요? 물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얕은 물에서 수영 실력이 키워진 사람이 계속 얕은 물에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수영 실력이 자라기 위해선, 양성되기 위해선 어떤 곳으로 가야 됩니까? 얕은 물에서 깊은 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원시원하게 발차기를 하고 시원시원하게 이 물을 가르는 연습이 될 수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거슬릴 때 우리는 깊은 물에서 수영 실력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얕은 물에서만 놀다 보면 신앙은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저 깊은 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 분명히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젖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적당히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주지 않으십니다. 그건 우리의 입장.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나님께 믿음을 반응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반면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차고 넘칠 정도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젖은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을 우리에게 주셔요? 마른 땅을 주십니다. 그 마른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의 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그 마른 땅을 밟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둘째, 우리 한번 또 화면을 보도록 하면요, 둘째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한 알에 미랄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남녀노소를 다 합쳤을 때 대략적인 인원이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말씀 그대로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디에 섰어요? 요단 가운데입니다. 요단 가운데에서 더 앞에 안 나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진을 보면요, 1973년에 한국에서 이 여의도에서요, 엄청난 부흥운동이 한번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초청한 때인데요, 지금 이게 여의도예요. 옛날 여의도.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이때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으세요? 300만 명? 그 자리에 있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러세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그때 이 신문의 기사입니다. 자, 저기 보면 세로로 몇 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150만이라고 되어 있죠. 저게 하루에, just one day. 며칠 동안 집회였을까요? 3일이었어요. 그럼 몇 명이 모였을까요? 네, 300만 명 이상이 모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자리에 믿는 자들만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내가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한 자들이 몇 명이었냐?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늘어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저 때는 여의도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른 사진을 보니까 이 여의도에 저렇게 모여있을 때 건물 같은 건물 딱 하나가 딱 있더라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만 딱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이 예배 드리고 집에 갔을까요? 거기에서 노숙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밤새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 마치 그 우물가의 과부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마을에 들어가서 뭐라고 전합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정말 좋았어.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의 전도는요, 너 같이 나랑 가보자.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늘어갔던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사진을 보면 인산인해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의도가 그때는 개발 전이었기 때문에 우선 땅을 닦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0만 명이 모일 만합니까? 아닙니까? 모일만 해요. 근데 요단을 건너는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200만 명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 이게 지금 요단을 건너가고 있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아닙니까? 지금 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에 봐도요, 이 고라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데요, 교체 인원이 없어요. 교체 안 합니다. 이 4명이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저 언약궤가 몇 킬로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90에서 130인데 왜 130이냐? 그 안에 3가지의 물품이 들어가 있을 때면 130까지 될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4명으로 n분의 1을 해보세요. 1인당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네? 군대에서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완전 군장, FM 완전 군장이라고 할 때 그 군장에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게 몇 킬로였는지 아세요? 대략 한 30kg였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집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은호 형제는 알 거야. 2011년에 우리 적대까지 메웠던, 저 때도 아니지, 한참 뒤까지인데 메웠던 그 군장의 무게를 대폭 줄입니다. 요즘은 몇 킬로일까요? 몇 킬로예요? 요즘에는 20kg 좀 넘습니다. 그런데요, 그 군장을 메고 행군하는데 군인들이 한 번도 안 쉬고 행군하는 줄 아세요? 절대 아니면 여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행군하면서 뭐 발에 뭐 부르트고 물집 나고 하지만요, 행군할 때 분명히 한 개의 그 조건이 있습니다. 훈련할 때 안 쉬고 가지 않아요. 왜냐? 지금 전쟁 때예요? 아니잖아요. 훈련 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뭐냐? 1시간 걷고 10분 쉰다. 이거예요. 10분 동안 어떻게 쉴까요? 이거 다 내팽개치고 전투화 벗어가지고 양말 갈아 신고 그리고 휴식 취하고선 갑니다. 사실 10분 아니에요. 더 깁니다. 근데 지금 이 제사장 4명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기 위해서는 우선 조건은 저들의 키가 비슷해야 될 거예요. 아마도. 근데 비슷한데 문제는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좀 구부려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머지 3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3사람이 가만히 있을까? 야, 너 제대로 안 해? 야, 너가 제대로 하면 우리 다 힘들잖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이 요행을 부릴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충분히 예측할 만한 것은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내가 넘어지거나 요행을 부리면 나머지 셋이 힘들 수 있다. 이것으로 그
4명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런 짐을 졌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그 요단 한가운데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서야 돼요? 다른 누군가가 서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섰을 때 다른 누군가는 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요단을 건널 수 있다. 그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자 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안 힘들었을까요? 분명한 거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한바탕 할 만하지 않아요. 너 제대로 안 맬래? 너 때문에 우리도 힘들잖아.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서로를 독려했을 거예요. 괜찮아.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힘을 더 내자. 이 역사학자들이요, 1.2km에서 6km 되는 그 폭에 지나가고 있는 200만 명의 대열을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어요. 몇 시간 정도 걸렸는지 아세요? 6시간입니다. 6시간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럴 때 그들은 두렵지 않았겠어요? 보세요. 메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갈 때까지, 모두 다가 다 건너갈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서 있어야 돼요. 혹여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다 건너가서 이 물이 원상태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서로가 이 4명은 서로를 독려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메고 있고 우리가 순종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됐으니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어요. 결과적으로 이들의 4명도 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이 4명을 값없게 쓰셨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은성교회도요, 사람을 집어삼킬 듯한 이 세상의 거센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야 할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으로는 절대로 이 파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넘실대는 요단이 끊기는 이 오늘, 절대로 우리가 그 강을 건너는 바로 이 오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은 요행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비로소야 무엇으로 단을 걷어요? 기쁨으로 단을 걷어요. 기쁨의 단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눈물로 씨앗을 뿌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그냥 식상한 오늘, 내일과 동일한 오늘이 아니라 오늘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언약궤를 치고 가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그 언약궤를 치고선 내가 그 요단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단을 건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 서두의 기러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갈매기 때인데 제가 기러기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갈매기 때입니다. 편한 것에 길들여졌던 그 갈매기 때는 어떻게 됐어요? 다 굶어 죽었어요. 어줍지 않은 믿음으로는 우리도 절대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보세요. 요단을 앞두고 있는 이들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러한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단순히 경이로운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단호한 반응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과정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오늘 과연 어떤 날이실까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그저 그런 오늘이 아니라 특별한 오늘 되기를 사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소유해야 할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제대로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의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하는 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발을 들여놓고 그 다음 발까지도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 믿음일 때에 어제와 다른 오늘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